구원의 교리 제3권제 12장 구무라로 부터의 음성. 몰몬경의 목격자, 왜 금판이 모로나이에게 되돌려졌는가? 금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해 내놓은 판을 교회는 갖고 있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우리는 종종 받게 됩니다. 판은 주님에게 감추어진 이래로 수세기 동안 특별한 보호관으로 판을 지켜왔던 모로나이 천사에게 다시 되돌려졌다는 답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셉 스미스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그 판을 보일 수 있다면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었겠느냐고 말합니다. 아마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의 출현에 대하여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 판들이 박물관 같은 곳에 소장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조사해 볼 수 있게 하였다면 선지자의 이야기의 진실성을 증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어느 때에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리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웁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그와 같은 대답이 마치 조셉 스미스가 결코 판을 받지 않았으며 사람을 우롱하였다는 결론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판의 존재가 책의 신성을 증명하지는 못함. 주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께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 조셉 스미스에게 판을 의심 많은 사람들이 조사해 볼 수 있는 곳에 두라고 명령하셨다면 끝없는 비난과 논쟁을 야기시켰을 것입니다. 교회의 적들은 그 판을 믿지 않았을 것이며 거짓된 것이라고 심하게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 판에 새겨진 문자를 아무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세대의 학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거물을 내어 놓아야만 인정을 받는 것처럼 실체적인 증거물을 눈앞에 또는 손안에 놓음으로써 그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확신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찾는 자가 상한 심령과 진실한 목적을 갖고 그에게 나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행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증거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증거는 강한 힘으로 분명하게 되므로 거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몰몬경의 증인이 일어날 것임. 초기 이스라엘 개척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미파이는 그리스도 시대로부터 약 600년 전에 그의 백성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이 티끌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가르침을 들으라. 보라, 오늘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나니 이는 주이신 구속주가 이미 그의 일을 다 하셨으며 그의 권세를 인간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서방구 백성들의 역사가 담긴 새로운 경전이 제시될 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이미 성경 하나를 가졌으니 또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없도다. 이 새로운 기록에 대한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보시기에 좋으실 만한 수의 증인을 세우셔서 책의 말씀을 나타내실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성취되는 날에 주님은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이 일은 주로부터 저들의 계획을 깊이 숨기려는 자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새로운 경전은 영원한 복음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경전인 성경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미파이, 그의 부친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조셉의 예언에 따라 이 두 가지 기록은 함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은 오늘날 이들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새 목격자. 몰몬경이 하나님의 권세로서 나오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세 사람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와 마틴 해리스입니다. 그들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이 놀라운 일을 수행하는 조셉 스미스를 도운 사람들입니다. 후에 이 세 사람은 모두 배도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틴 해리스는 다시 겸손하게 교회로 돌아와 회원의 자격을 얻기 원하였으며 교회 회원의 자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교회에 다시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이 세 사람은 모두 몰몬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간증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면전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천사가 그들에게 금판을 보여주었는데 그 금판으로 몰몬경이 번역되었고 천사가 그들에게 지시하셨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판에 새겨진 글을 보았으며 그의 눈앞에서 한 장씩 넘겨졌고 이 번역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늘로부터 이를 세상에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목격자는 여러 가지 역경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그들이 천사의 면전에서 판을 보았으며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모두 12사람의 증인. 조셉 스미스가 보여준 판을 보고 만져보고 그 위에 새겨진 글자를 주의 깊게 조사해본 또 다른 8명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도 역시 세상에 전하여졌으며 몰몬경에 실려 있습니다. 이들 8사람들도 모두 죽을 때까지 그들의 간증을 지켰습니다. 이들 12사람, 곧 천사를 보고 하늘의 시연을 본 4사람과 조셉 스미스가 보여주는 기록을 보고 만져본 8사람은 모두 주님이 몰몬경의 진실함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파이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이들의 간증은 율법을 충족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몬경의 증인이 됨, 조셉 스미스의 사명과 몰몬경의 진실성을 증거할 증인으로 이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몰몬경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진실한 마음과 참된 뜻을 가지고 이것이 참된 것이며 주님의 말씀인지를 알고자 구하는 자는 이것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성신의 능력으로 계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시험해 보았으며 그 결과로 몰몬경이 참되다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조셉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이 책이 하나님께로부터 밝혀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리라고 유대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주신 계율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 책이 진실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바입니다. 나는 몰몬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구하고 발견할 진리가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 정통하지는 않지만 이 책이 진실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이들 목격자들의 간증이 진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었으며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에게 이 책의 번역이 정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를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하셨다는 그들의 간증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가 계시를 받아 권고한 것과 같이 진실로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고대 이 대륙의 주민에게 주어진 이 경전의 회복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모라 언덕은 어디에 있는가? 몰몬경의 지리에 대한 고찰. 최근 몇 년 동안 몰몬경 연구가들 사이에는 몰몬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 니파이인과 네이메니는 거의 중미와 남부 멕시코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학설이 대두하고 있는데 몰몬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좁은 지역이란 파나마 지역이 아니라 테언테펙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설은 리아의 일행이 1000년 동안, 다시 말해서 리아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건너온 후부터 구모라 언덕에서 니파이인이 멸절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서방구를 채울 정도로 번성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주, 성읍 건설, 전쟁과 다툼 등에 관한 몰몬경의 이야기가 남북미의 변방 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대한 지역에 걸쳐 퍼져 나갔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막아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음. 교리와 성약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지구상의 모든 문화는 노아 홍수 때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남기고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멸망은 5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며 오늘날의 인구는 전쟁과 여러 치 참화에도 불구하고 20억이 넘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기록에 의하면 미대륙 발견 당시에 비해 유럽의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컬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대륙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유럽인과 동양인의 후손이 현재 이 대륙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서방 국가의 초기 정착민의 기록을 찾아 올라가는 계보학자들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알고 있습니다. 구모라, 나마, 니플리엔쿰의 위치. 이 현대의 학설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니플리엔쿰과 구모라 언덕의 위치를 중미라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학설 때문에 몇몇 교회 회원들은 몰몬경에 대한 신앙에 큰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장소가 지난 세기 동안 교회가 생각했던 곳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중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니파이인이 멸망된 구모라 언덕은 야레신이 멸망당한 언덕과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언덕을 야레디는 남아 언덕이라 하였습니다. 이곳은 이더서에서 번역한즉 크다는 뜻이요 모든 것 중에 뛰어나다는 뜻의 니플리엔쿰 호수 근처였을 것입니다. 몰몬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구모라 땅으로 진군하여 구모라 언덕 둘레에 진을 쳤으니 호수와 강과 샘이 많은 곳이라. 우리는 이곳에서 네이멘인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랐느니라. 초기 형제들이 구모라의 위치를 서부 뉴욕으로 생각했음. 구모라 언덕은 대호수에 근접하여 있고 많은 강과 호수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모로나이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한 이래로 알려졌던 바와 같이 구모라 언덕에 대한 묘사는 뉴욕주의 구모라 땅이 정확하게 부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 자신도 현재 구모라로 불리는 언덕은 몰몬경에서 언급된 언덕과 동일하다고 가록하였습니다. 더욱이 그와 처음부터 교류를 가졌던 사람들은 몰몬과 모로나이가 기록을 묻어둔 언덕이 현재의 구모라 언덕과 동일한 곳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올리버 카우드리, 브리감 영, 팔리 피프렛, 올슨 프렛, 데이비드 히트머 등등과 같은 사람들이 조셉 스미스가 기록을 얻은 곳이 그곳이라고 자주 말하는데도 선지자가 그것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시대에 그들이 이 언덕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기정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구모라의 위치를 서부 뉴욕으로 생각했음. 이와 같은 말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1834에서 1835년에 교회가 발행한 신문, 메신저 앤드 애드보케이트지였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작성한 교회사 요약에서 그는 이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몰몬경 529에서 530페이지를 펴보면 구모라 언덕을 둘러싸고 일대 격전을 벌인 전쟁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은총을 입었던 강력한 민족이었으나 암흑 가운데에서 생활한 까닭에 야만적이고 미개한 형제들에 의하여 멸망당하도록 운명지어진 니파이인의 힘과 긍지가 이 계곡에서 무참히 꺾여졌다. 이 언덕 꼭대기로부터 몰몬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전쟁이 끝난 후 전일의 걱정과 희망 또는 회의로 가득 차 있던 자들의 시체를 두려움에 쌓여 바라보고 있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남방으로 피하여 갔으나 승리한 네이멘인들이 그들을 쫓았다.
구세주와 그의 종교를 부인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몰몬도 그의 아들 모로나이의 기록에 따르면 죽임을 당하였다. 이러한 민족적인 재앙이 임하기 훨씬 이전에 그는 이미 멸망을 예견했던 것으로 기록상에 나타나 있다. 사실 그가 갖고 있던 부친의 기록을 숙독하였다면 재앙이 임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엘마는 이것을 예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임명을 받아 자신의 말과 문체로서 니아이의 시대로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록 중 중요한 부문만을 간추려 요약하였으며 그 후에 그는 몰몬경 529페이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기록은 구모라 언덕에 감추었고 그의 작은 기록을 아들 모로나이에게 주었으며 모로나이는 그의 민족의 멸절을 증거하면서 기록의 끝을 맺었다. 나마 언덕도 서부 뉴욕에 위치함. 이 언덕을 야레디는 나마라 불렀다. 이 언덕 주변에 유명한 코리엔투모어 군대가 진을 쳤다. 코리엔투모어는 야렛인의 마지막 왕이었다. 상대편 군대는 서쪽에 주둔하고 있었다. 계곡에서 그리고 계곡 주변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으니 이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비가 자식을 대적하여 싸우는 유혈 참극이었다. 같은 지점에서 같은 언덕의 꼭대기에서 죽고 죽어가는 형제들로 2배나 덮여있는 계곡을 내려다보는 자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계곡에 잿더미가 된 테러의 잔재가 쌓여 있으며 이 계곡에서 수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끔 운명 지어졌다. 피와 피가, 살과 살이, 뼈와 뼈가, 먼지와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선지자가 올리버 카우드리의 의견에 동의함. 궤변가는 이 말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이 아니라 다만 올리버 카우드리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리버 카우드리는 선지자의 요청을 받아 이 글을 썼으며 선지자의 개인적인 심사를 받아 실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출판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의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확하고 특히 서문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의 형제 조셉 스미스 2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이 주제에 관하여 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 그의 도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빙성이 있는 기록 문서로서 우리는 만족할 만한 해설을 내어 놓으면서 성도들이 이를 숙독하고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이다. 호의 나부 시절의 올리버 카우드리의 이 기사는 역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지시 아래 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도 구모라 언덕에 관한 설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혀 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구모라 언덕에 관한 데이비드 휘트머의 간증.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1878년 9월에 올슨 프렛 장로와 조셉 F. 스미스 장로가 데이비드 휘트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데이비드 휘트머가 그들에게 한 간증입니다. 이 형제들에게 그는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조셉과 올리버와 함께 마차를 타고 페이에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올리버와 나는 구형 나무 스프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조셉은 우리 뒤에 앉아 있었지요. 깨끗하게 탁 트여진 길을 따라 가고 있는데 아주 점잖게 생기신 노인 한 분이 마차 옆에 나타나서는 우리에게 안녕하십니까? 무척 덥군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얼굴에서 땀을 씻어 내더군요. 우리도 함께 인사를 했지요. 그리고는 조셉의 청에 따라 나는 그분에게 길이 같으면 마차에 타시라고 권했지요. 그러나 그분은 아닙니다. 나는 구모라로 가는 길이 옳시다. 라고 유쾌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름은 내게는 생소한 것이었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요. 우리는 모두 그를 쳐다보고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조셉에게 물어보려 몸을 돌렸을 때 그 노인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지요. 조셉 F. 스미스는 그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지요. 5피트 8인치나 9인치 가량의 키에 체구가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머리카락과 수염은 프렛 형제처럼 희었는데 숱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요. 그리고 등에 보찜을 메고 있었는데 그 속에 책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 교리와 성약 128편에 기록되어 있는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읽고 구모라 언덕이 서부 뉴욕에 있다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듭 이르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는 곧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 모로나이가 뭇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소리니 곧 계시될 책이로다. 그 책을 증거하는 세 사람의 견증자가 선언하는 세네카군 페이에트의 광야에서 나는 주의 음성이여. 구모라 언덕 이 바로 금판을 얻은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함축된 의미상으로 볼 때 그러한 뜻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구모라 언덕의 위치를 서부 뉴욕이라고 하였음. 아마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몬이 죽기 전에 니파이인과 네이메닌이 장악하고 있던 미국 내에 포함된 영역에 관한 문제는 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시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니파이인과 네이메닌이 이 북부 미대륙을 장악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온의 진영이 일리노이 강둑을 따라 잭슨군으로 진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인간의 해골이 있는 언덕을 밟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삽과 괭이를 가지고 약 1피트 25.4cm 정도의 땅을 파자 인간의 해골이 거의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의 갈비뼈 사이에는 네이메닌의 돌 화살촉이 박혀 있었는데 아마도 이 화살에 맞아 죽은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이 화살은 벌리그스 장로가 소지하였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와 같은 광경은 우리의 가슴에 특별한 감흥을 일으켰으며 곧 이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 과거의 시연이 나의 앞에 펼쳐져 우리 앞에 있는 이 해골은 하나님의 사람인 건장한 백색 네이메님을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젤프였다. 그는 구모라 언덕 혹은 동해로부터 로키 산맥에 이르기까지 명성을 떨친 위대한 선지자 밑에 있던 군인으로 지휘관이었다. 그가 죽기 몇 년 전 전장에서 날아든 돌팔매에 그의 넓적다리 뼈가 부러진 것이 불운의 시초가 되었다. 그는 네이메닌과 니파이인 사이의 마지막 전쟁에서 갈비뼈 사이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히버시 킴볼이 젤프의 사망에 대하여 이야기함. 그곳에 함께 있었던 히버시 킴볼은 그의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화살을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하여 몹시 알고 싶어 했다. 우리는 조셉을 통하여 그가 네이메닌의 마지막 전쟁에서 쓰러진 젤프라는 군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이 같은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몹시 기뻐하였다. 조셉 형제가 주님께 물었기 때문에 시연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었다. 미주리주 멘타이의 고대 성읍. 다음 기록은 역시 커틀랜드 진영의 여행기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진영은 시온의 스테이크로 지정되었으며 멘타이 고대 성읍지인 랜돌프군의 헌츠비를 지나 17마일가량 떨어진 다크크리크, 솔트릭스에 진을 쳤습니다. 난국을 진압시키기 위하여 110명이 랜돌프에서 지원하여 파웨스트로 떠났다는 보고가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사뮤엘 기 테일러가 커틀랜드 진영의 일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1838년 9월 25일 랜들프군의 헌츠비를 지나 3마일가량 떨어진 곳에서 그곳 주민 형제에게서 곡식 32자루를 샀다. 이곳에는 몇몇 형제들이 살고 있는 멘타이의 고대 성읍지로 몰몬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시온의 스테이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미주리 주 랜돌프 카운티에서 서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곳이다. 니파이인과 야레신 사이의 전쟁이 서부 뉴욕에서 벌어졌음. 이와 같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가 제시하는 증거를 볼 때 우리는 니파이인과 네이메닌이 북미를 장악하지 않았으며 구모라 언덕이 중미 지역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니파이인의 멸망을 초래한 전쟁이 중미에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로운 사람 젤프가 니파이인과 네이메닌 사이의 마지막 전쟁에서 위대한 선지자인 장군 밑에서 싸웠다면,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인 장군이 로키 산맥에서부터 구모라 언덕 또는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명상을 떨친 사람이었다면 이 마지막 전쟁은 현재의 미국 영토 내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모로나이가 죽은 후에는 세 사람의 니파이인 이외에는 의로운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젤프는 니파이인과 네이메닌 사이의 마지막 전쟁에서 살해당하여 일리노이강 근처에 묻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몰몬경을 통하여 우리는 네이메닌이 끊임없이 니파이인을 따라 북쪽과 동쪽으로 진출하여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젤프가 가담하였던 싸움이 시온의 진영이 횡단하여 간 곳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몰몬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곧 니파이인이 계속 북쪽과 동쪽으로 쫓겨 결국 리플라엔쿰이라 하는 땅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곳이 곧 이더와 몰몬이 모두 우리에게 라마 또는 구모라라고 말해주는 땅, 곧 번역한즉 크다는 뜻이여 모든 것 중에 뛰어나다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모로나이가 그에 붙인 몰몬처럼 전쟁이 끝나고 니파이인이 멸망된 곳에 판을 숨겨 놓았으리라는 결론보다 더 응당한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로나이는 그가 이같이 행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몰몬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증거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으로 이 마지막 전쟁은 현재 미국 영토로 알려져 있는 지역, 구체적으로 말해서 오데오와 서부 뉴욕의 산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모로나이는 거룩한 판과 도구를 묻어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구모라의 인상. 주께서 선지자의 가족을 구모라 땅으로 인도하셨음. 이 성스러운 곳에 설 때마다 나는 항상 형용하기 어려운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는 구모라 언덕을 방문하였고 거룩한 숲을 가 보았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집에 서서 초기 이 가족의 어려운 공경을 생각하면서 만일 이 가족이 가난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해 와야 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주께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 가족이 버몬트 또는 뉴햄프셔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셉 가족의 가난은 악한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태만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이 가족에게 경험을 주고 주께서 어린 선견자를 통하여 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어린 선견자를 키우기에 보다 합당한 곳으로 이주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가족이 팔마이라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곧 땅 1000에이커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땅은 현재 조셉 스미스 농장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땅은 큰 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경작하여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이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서서 나는 이 일의 어려움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의 조부 하이럼 스미스와 그의 형 엘빈도 이 일을 거들어 주셨습니다. 동생 조셉은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도왔고 몇 년 후에는 한 사람 몫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1세의 아들들이 농장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집이 아닙니다. 그 옛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집의 북쪽에 몇 개의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는 선언이 있자 핍박은 더욱 심해졌으며 조셉의 가족은 그토록 많은 노력을 들인 고장에서 오래 살 수 없었습니다. 구모라는 대학살과 멸망의 고장. 구모라 언덕 꼭대기에 서서 수많은 사람 중에 교회에 속한 무리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옛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처절한 멸망을 당한 많은 무리가 이곳을 덮었습니다. 나는 이 선택된 땅을 소유하는 자에 관하여 주님이 그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생각해보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생각해봅니다.
극심한 사악으로 인하여 멸망된 민족이 여기 있었습니다. 많은 세기가 지난 후에 역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참극의 장면이 벌어졌던 것에는 어떤 운명적인 것이 여기에 깃들어져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또 이와 같이 또 다른 강대한 민족 이 사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이같이 멸망될 때가 오지 않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멸망이 오게 된다면 역시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이더, 몰몬, 모로나이 등의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들 마음의 슬픔을 느껴보려 하였습니다. 구모라의 중요성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 우리는 시온 땅을 축하하기 위하여 준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1923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에 있는 조셉 스미스 농장에서 소집된 동부 선교부저 11차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나는 진심으로 이 노래의 정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시온의 땅을 축복하소서. 영원토록 기르게 하시고 모든 역경도 견디게 하소서. 거친 풍파가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의 강한 힘으로 당신의 시온을 구하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옵나이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보호해 주시는 당신께 소리 높여 구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땅을 구하옵소서. 바로 이곳이 모로나이가 주님의 명을 받아 그의 백성의 거룩한 기록을 숨겨두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1400년 후에 부활한 몸으로 그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서 기록을 어린 조셉에게 건네 주었던 곳입니다. 선지자가 이 언덕을 찾았을 당시에는 이곳은 나무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1923년 새는 모든 나무가 베어져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민족의 투쟁과 유혈 참극과 멸망이 있었고 다음에는 고대 기록이 묻히는 일이 있었으며 지금은 가축의 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수많은 사람들아 빛보다는 암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믿지 않으며 천사가 그들에게 선포할지라도 그들은 구모라 언덕에서 있었던 위대한 사건들에 대하여는 가축보다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